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를 가리켜 소위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묵시란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덮개를 벗겨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는 단순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호기심을 채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묵시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멸망이나 대재앙, 핵전쟁과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 아포칼립스가 오늘날에는 파멸이나 재앙, 세상의 종말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고 끝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묵시는 단순히 미래의 재앙을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묵시가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이루시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27장 2절 이하의 말씀은 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묵시적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너뜨리시고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절에서 6절까지로 포도원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시고 그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1절까지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우상을 제거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3절까지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각 단락별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 주중 새벽에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전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무너뜨리시고 악을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포도원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날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로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또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대적한다면 그것들을 밟고 모아서 불사르신다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포도가 잘 자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불태워 없애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포도원이라고 했을 때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꾸준히 읽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중요한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는 포도원지기, 그러니까 농부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돌보시는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지기와 포도원의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는 술틀을 파셨다라고 합니다. 좋은 포도를 맺어서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려졌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울타리를 거두고 담을 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셔서 찔레와 가시가 나며 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포도원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밭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보다는 탐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장면으로 다시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5장과 27장에 나오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명확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을 돌보십니다. 5장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키십니다. 5장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때때로 물을 직접 주십니다. 5장에서 하나님은 찔레와 가시가 자라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손수 제거하십니다. 같은 포도원인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 지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열매 맺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파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이 뿌리를 박으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며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움이 돋고 꽃이 피면 저절로 나중에 무엇이 맺히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장에서 들포도를 맺었던 포도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은 원래대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바꾸시는 것입니다. 없던 포도원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포도원을 다시 돌보시고 가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시 돌보시고 다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지만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리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다시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회복,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악과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죄악과 악행을 향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싹 다 갈아엎으시는 것을 심판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무조건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가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죄악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파괴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던 죄와 우상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셨지만 그것이 과연 자기 백성을 쳤던 자들을 치신 것과는 같냐라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과 이스라엘을 친 원수들을 심판하신 것이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들도 심판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둘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는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과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8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적당하게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살 대해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과 방법에 따라 심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동풍의 이미지로 표현하는데요. 동풍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은 강력한 바람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체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가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고 또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죄를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을 없애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불의는 속함을 얻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단의 모든 돌들이 부서지고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던 그 우상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제거하시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대저 견고한 성읍이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세상의 요새이자 견고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과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드시면 한순간에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런 심판 앞에서도 지각이 없는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과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데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을 무너뜨리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열매를 하나하나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와 우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13절은 그날에 급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와 애굽에서 흩어진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기적처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날 흩어진 온 세상의 자기 백성을 모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궁극적인 종말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복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던 것으로부터 떠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 말씀이 보여주는 회복은 단순히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을 돌보시고 죄와 우상을 제거하시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도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혼을 내시는 분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주중에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혼을 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죄를 심판하시기에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은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괴롭히시고 나에게 벌만 주시는 분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협박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치셨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셨습니다. 견고한 성읍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뒤에는 다시 포도원을 돌보십니다. 흩어진 백성을 하나하나 다시 모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체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우상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신 뒤에는 다시 포도원을 돌보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없애실 때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날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곤 합니다. 그날이 대체 언제인가요?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의 날이 정확히 언제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을 따라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과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과 관련해서는 자꾸만 날짜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숫자와 사건들을 깨맞춰가지고 그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혹시 저에게 물어보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만약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의 날짜를 계산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를 맞추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그 신앙의 책임을 내팽겨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관하는 삶입니다. 그날은 아직 멀었겠지. 내 생전에는 오긴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심판 종말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종말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짜를 계산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방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말 신앙은 주어진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있는 힘겨운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현실을 외면하며 무책임하게 살아가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종말신앙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에 오늘을 더욱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안일한 방관에 머물지 않고 마침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